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난 고인을 기릴 때마다 그의 유언을 떠올리고 자신의 흐트러진 자세와 삶의 방향을 다시금 유언에 맞게 고정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이때 모세는 본인은 저 푸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를 압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했어요. 너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는 권면과 가르침으로 구성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묶은 게 그 책이 신명기예요. 아마도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서 저 푸른 땅으로 가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한편에 과연 저 땅에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혼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가올 2025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그 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그래도 2024년은 잘 버텼어요. 잘했다, 잘 견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저 큰 변화가 없이 올해만 같아도 좋겠는데 무슨 또 다른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시기가 요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세 가지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광야,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과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먼저 광의적 의미, 넓은 의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가 뭐를 의미하는가? 이거는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입니다. 우리는 죄에 속해 있었고 죄가 주관하는 바로가 다스리는 그 땅 아래서 노예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집트의 삶입니다.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즉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았던 상태가 이집트예요. 그 후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이 광야는 예수로 상징되는 모세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은 그 누구도 남김없이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건 불평을 하건 큰 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광야에 얻은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 그 모든 것은 뭐를 나타내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입니다. 광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가 다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다. 이 땅은 나그네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 개입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신자의 삶, 그게 광야예요.
세 번째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의미해요. 영원한 안식의 상태.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집트는 죄의 삶, 광야는 신자의 삶, 광야를 떠난다는 건 결국 우리 신자의 죽음을 의미하며 죽은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 가나안에는요, 나그네처럼 사는 일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영원한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있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요, 야, 가나안 땅에 그럼 천국이구나, 광야에서 죽고 천국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해석이 안 되는 게 나타납니다.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전쟁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복락과 기쁨이 그곳에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한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죄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어때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전쟁이 여전히 있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못하러 천국 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과 천국이 똑같아. 가고 싶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도 싸움이 있다면. 과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광의적, 넓은 의미의 해석이에요. 이제는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집트는요, 똑같아요. 광의적으로 보나 협의적으로 보나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구원받기 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죄의 노예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는 이집트에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광야는 이 광야를 벗어나기 직전이 신자의 모든 삶,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좁은 의미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구원 직후, 구원을 막 받은 직후에 신자가 맞이하는 신자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 가는 준비의 과정이에요. 이때는 구원받은 신자가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이전에는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광야로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어떤 싸움이 나한테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거를 추구하고 계신가를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광야로 갔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430년의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영적인 리더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인 것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없었다고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요셉을 배우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430년 동안에는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계속해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은 구전으로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몰라요. 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확실하게 인지가 되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그럴 적에 모세가 예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당신 누구예요? 이거였어요. 아니,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져내려 그런다. 그럴 때 그들이 분명히 그 신이 누군데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너무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물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 노예로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잘 보세요.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부르짖기는 짖었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누가 좀 건져주세요 라고 울며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없어요. 그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cried out and their cry for help,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샤머니즘, 어떻게 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새벽에 정화수 떠다가 산에 올라가서 바위나 나무에 올려놓고 뭐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께 빌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누구든 천지신명이 누군지 하여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거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누구에게 빕니까? 천지신명이요. 그 천지신명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이름이 알아요? 몰라요. 어떤 분이냐? 그냥 추상적인 신이에요. 누구든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던 이유가 좀 이해가 되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지 알고 내가 움직여요. 섣불리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거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모세가 가서 얘기하고 뭐 여러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광야에 있지만 불안해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불러낸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가장 중점을 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뭐를 가르쳐 주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배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구나를 배우게 만드는 훈련,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돌려보내달라 그러잖아요. 왜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는지.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집트보다 낫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광야에 거하게 합니다.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요. 내가 누군지 아니를 보여줍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확실해져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나와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 전능자인 줄 알았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어떻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그들에게 재정비해서 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더욱 네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고 말하는 게 신명기예요. 이 율법이 영적으로 실천적으로 삶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이 뭐냐라는 말의 의미는요, 신자의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광야의 전쟁과 다릅니다. 광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엉겹결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의 전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능력자인 걸 알게 해줘요. 너무나 대단한 걸 알게 해줘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냥 손들면 이겨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광야의 싸움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그거에 확인해서 필요한 게 광야의 전쟁이고요. 가나안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는요, 40년 동안 이 확인이 끝났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래, 내 인생은 그분에게 속해 있구나라는 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주관하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해한 자들이 벌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은 달라요. 광야에 있을 때는 전쟁 같은 거 비슷한 거 일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몽땅 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광야보단 여기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한 명도 이집트로 가자는 얘기 안 해요. 왜요? 알고 있어요, 이제 이미. 야, 그 험한 시간을 보내고 이끄신 분이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자는 얘기 안 해요. 다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영적인 수준을 올리게끔 만드는 싸움이 가나안 땅의 싸움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심플, 그 싸움은 물리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의 싸움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영적 성숙에 관해서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싸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전쟁을 얘기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거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벌이는 싸움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저 인간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고요. 이 싸움이 거긴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영적인 전투예요. 가나안 땅에서 벌이는 전투는 내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성공해서 내가 저들보다 잘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날 채워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그들의 손에 노란알 쏘냐? 라는 싸움이에요. 그게 가나안 전투예요. 여러분, 광야의 전쟁과 가나안의 전쟁은 같은 전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 혼동하면요,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구하는 걸 자꾸 엉뚱한 걸 구하니까 이 벌어지는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싸움을 하나님께 왜 두셨는가? 중심 내용을 좀 달아보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싸움을 하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싸움을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기서 낮춘다라는 의미를 그냥 심플하게 겸손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겸손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겸손하게 고개 숙이로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난 뭐 잘난 게 없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1차적인 의미의 낮춘 의미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광야의 의미를 좀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달라져요. 자,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 두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싸움이다 라고 말할 때 낮춘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앞서서, 의미를 지나서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하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 나를 낮춘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 그 시험의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유혹의 템테이션, 고난 역경을 말하는 트라이얼. 근데 여기서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여러분, 테스트는 우리가 어디 가서 시험 본다라는 거, 그 시험이라고요. 운전면허 시험 본다. 여러분, 그 시험은요,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테스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테스트는 뭐냐면 다 잘라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평균은 70점인데 나는 30점밖에 안 되네. 이거 더 노력해야 되겠네. 내 정체를 폭로하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게 테스트예요. 여기서 그 시험이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했대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너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 실력이 레벨 1인지 레벨 2인지 레벨 3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두신 목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낮췄다라는 말의 의미가 자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어가지고 이제는 풀 죽고 다니면서 고개 들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냥 뭐든지 그냥 난 못해요.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다 하도 땅만 쳐다봐가지고 쓰레기가 많은 거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낮춘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광야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낮춘 내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 내가 레벨 1도 아니고 그냥 레벨 마이너스 10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낮춰서 위치를 확인됐어?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보겠다. 안 지키면 아직 자기가 어디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자녀는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자녀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연륜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부모의 말을 들어야만이 내가 귀하게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인식이 확실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반면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왜 그럴까요? 딴 거 아니에요. 부모보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부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주고 설명해줘도 안 따라올 때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패도 말 안 듣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님 말 안 듣으니까 안 되네라는 거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해야 자기의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깨닫고 부모님 말 들을 걸 이렇게 돼요. 그게 광야예요.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여러 번 겪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나니까 결국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광야를 우리에게 두셨는가? 여러분, 이 3절을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요. 낮아졌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배도 줄여요. 너무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살 길이 없어요. 내가 정말 도저히 아무리 발버둥치도 안 되네요 라고 하고 있는데 만나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혼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3절이에요. 낮추시고 줄이게 했더니 이들이 고통스러워해서 만나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이 3절은 좌절과 기적이 교차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여러분, 이들이 그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 광활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그들이 맞이한, 눈으로 보게 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겠어요. 모세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메마른 땅밖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듣는다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제가 읽을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이 어떤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대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바위를 쳐야지 물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야, 맨날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이제는 과일도 먹어요. 야채도 먹어요.
9절. 네가 먹을 때 모자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 만나는 하루치만 내렸어요. 더 먹고 싶어도 없어요.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만나였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버페래요. 언리미티드 버페. 모자람이 없대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굶주리는 일이 없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지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 그래 보니까 어때요? 이건 지상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상낙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와, 이제는 희망찬 곳으로 간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때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게 에덴 동산이 따로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들이 원래 살던 광야는 이랬어요. 뭐 없어요. 그냥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여기서 40년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모세의 말을 생각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갔더니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이래요. 저도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이런 줄 몰랐어요. 듬성듬성 사마귀로만 생각했지. 제가 찍은 거예요. 그냥 푸르러요. 그냥 우거져요. 폭포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 아니에요. 한국이 물 부족 국가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같은 땅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집어넣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은 비옥한데 그들의 마음이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의 위대하심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우리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채워줘도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서로의 이권을 두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고 능력자인 걸 체험했어요? 그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광야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로부터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확인됐고 끝났어요. 먹고 사는 걸 기준으로 보면요, 나는 그런 삶을 원해요? 광야로 가세요. 광야가 훨씬 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일할 필요 없어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먹으면 돼요. 만남의 추락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괜찮았냐? 아니에요. 광야 보세요. 불만과 불평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옥토로 갔어요. 말 그대로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에 딱 도착해서 얼마 살다 보니까 그들이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이 비옥해졌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자리라면 광야는 그것이 맞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서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추구하는 바가 광야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줄 거야.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야. 이건 광야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 있다면 우리의 전 생애가 세상의 물질계와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다 뒤로 제껴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게 가나안 땅에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땅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면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없을 때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건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채워주니까.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광야에서 구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뭘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기적을 원해요 이러는 분, 기적은 광야예요. 광야예요. 이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신앙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만족은 물질로 나의 부족한 것, 허전한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는 자들이 영적 성숙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만나의 기적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줄일 때마다 내 배를 채워줬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걱정이 없네.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그곳은 가나안보다 더 많은 기적이 있고 더 많은 채우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추구하고는 주고자 하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는 내가 선 것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설사 내게 기적이 없더라도 오히려 무화과 나무와 포도가 풍성할지라도 이것이 있어서 찬양하고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캐치하셔서 그 영적인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